오늘은 아모스 두 번째 특권에 부여된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0주 동안 아모스서를 저희가 조금 깊이 들어갈 텐데요. 설교를 들으시기에 앞서서 성경을 좀 한번 읽어오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모스서 이 10번의 시간 동안 성경을 안 읽으셨던 분들도, 아모스 굉장히 짧으니까 그 앞부분 오늘 제가 그래서 성경 봉독이 좀 긴데도 2장, 3장, 4장까지 읽은 이유는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모스 두 번째는 특권에 부여된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VIP라고 들어보셨어요? VIP? VIP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것들이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생각나나요? VIP. 이게 이렇게 영어로 보니까 이게 very important person으로 돼 있더라고요. 네? 매우 중요한 사람. 매우 중요한 사람이 VIP예요. VIP.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도 VIP가 있고 나라에도 VIP가 있죠. 특별한 대우를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VIP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백화점에 가면 VIP 회원이라고 하면 최상위 회원을 VIP라고 하죠. 그 VIP 회원은 어떤 대우를 받냐 하면, 남이 줄 서는 동안 그 사람들은 줄을 안 서고 VIP 라운지로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기다리다가 특별한 선물을 받고 혜택을 받고, 그런 게 바로 이 VIP입니다. VIP는 특권을 받는데 백화점과의 특별한 관계 때문에 주어지는 거예요. 1년에 얼마 이상 썼을 때, 그럴 때 이 VIP 회원권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 VIP 회원이 자신이 받던 이 특권을 남용해서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매장 직원에게 함부로 대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VIP라도 도를 넘어서면 그때 VIP의 권한, 혜택을 박탈당하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모스서 1장 첫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었어요. 정의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6개 나라들을 다 심판받을 거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거기에 자주 반복되는 이야기가, 내가 너희의 서너 가지 죄를 알고 그 서너 가지 죄를 용서하지 않으리니 이렇게 벌하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 있어요. 근데 오늘 이 2장 3장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서너 가지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 그리고 벌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VIP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선택받은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은 다른 민족과 다르게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특별한 사랑을 주었죠. 율법을 그들에게 먼저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관계를 맺어주셨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 특권을 남용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를 빌어서 사람들을 짓밟는 죄악을 행했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음성은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 가지는 그에 따른 책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특권을 받은 사람이 갖는 이 책임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모스를 통해서 이제 주변 6개의 나라를 심판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오늘 이스라엘과 유다가 어떤 잘못을 했고 어떻게 행했는지 거기다가 심판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에 지금 만연했던 이 아모스 시대가 되었던 시대, 이스라엘은 가장 부국강벽을 누리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가난해지고 부자들은 더욱더 부자가 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이 사람들, 이 부자들의 억압은 단순히 경제적인 억압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회적인 타락만이 아니었어요. 착취의 근본적인 원인은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죄가 단순히 도덕적인, 윤리적인 타락, 잘못,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죄가 뭐냐?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예요.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게 관역에서 빗나간 거예요. 죄가 뭐냐? 관역에서 빗나간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것, 그게 바로 죄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저는 죄가 없는데요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죄가, 여태까지 저는 살면서 죄가 없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당신이 어떤 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아니면 범죄했기 때문에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 하나님과 상관없이 지낸 것 자체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단어를 쓰지만 그거에 대한 이해가 달라요. 그래서 수많은 죄의 본질이 뭐냐? 시작이 뭐냐?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교만이, 교만이 죄예요? 교만이 죄입니까? 왜 교만이 죄예요? 나 잘났다고 하는 게 왜 죄예요? 세상에서는 그가 죄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지 잘난 맛에 지 마음대로 사는데 무슨 죄가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 가장 큰 죄는 뭐냐? 교만으로 시작해요. 왜? 하나님 위에 자기가 올라서려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교만이 성경은 죄다. 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려고 하는 게 죄의 시작이니까 그래요. 모든 죄는 하나님과 떨어지면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교만도, 교만에 의해서 생겨난 탐욕도, 모든 죄의 근본은 하나님과 떨어지면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초로 삼지 않을 때 우리의 가치관은 흔들리고 세상의 유혹, 세상의 탐욕, 그렇게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이거예요. 말씀에 대한 유다가 멸시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아모스 2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자, 앞부분은 지금 계속 반복되는 문구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어디에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는 문장이 계속 반복돼요. 자, 그 가운데 유다의 죄의 몫은 뭐냐 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뭐 했어요? 멸시했습니다. 멸시. 이 멸시라고 쓰여진 단어가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 거절하고 경멸하고 그걸 마음으로 거부했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멸시하고 하는 게 무시하고 경멸하고 마음으로부터 그것들을 경멸했다는 거죠. 자, 이걸 부모의 얘기로 바꿔보세요. 부모의 말을 경멸하고 멸시하고
부모의 입장에서 마음이 어떻겠어요? 네. 네, 그렇게 얘기하고 말을 듣고 뒤에 가서는 부모의 말을, 명령을 멸시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주변 이방 나라에 대해서는 잔인한 행위, 비인간적인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셨지만 유다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가 내 명령을 어긴 것, 나를 무시하고 경멸한 것, 그것이 바로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백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권위, 그 말씀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내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대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궁궐을 살라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궁궐, 그 가운데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견고하고 안전하고 권력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 종교적인 상징과 같은 게 예루살렘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스라엘 싸우고 있지만 이슬람의 가장 큰 성지가 뭐냐면 저거예요. 예루살렘. 기독교에서도 예루살렘, 유대교에서도 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것, 거기에 가장 견고하고 거기가 종교적인 중심지고 권력의 상징이었고 이 모든 요새 가장 안전한 성읍 중에 하나가 이 예루살렘이었어요.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뭐 하시겠냐? 내가 거길 불사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 앞에서 인간의 힘, 인간의 권력, 인간의 성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40년을 예루살렘 성벽을 쌓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거는 과연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경멸하거나 그렇게 살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살라, 이렇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앞에서는 네 하고 뒤에 가서는 저거 안 되는데 그렇게 어떻게 살아?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임의대로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 하셨는데 내 임의대로 그건 못해요, 그걸 안 해요 라고 하는 게 말씀을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경멸하는 거예요. 유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스라엘로 넘어갑니다. 자, 지금 시대는 남북이 갈라져 있는 시대예요.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져 있습니다. 남쪽에는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두 나라가 한 나라였는데 솔로몬 시대 이후로 이게 갈라지죠. 그래서 따로따로 이렇게 남북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있습니다. 남유다에 대해서, 예루살렘을 포함한 남유다에 대해서는 말씀을 경멸했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북이스라엘 이야기예요. 북이스라엘. 자,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6절에서 8절까지인데 읽어주세요. 자, 내용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범죄한 내용이에요. 여러 가지로 조금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데, 당시에 이스라엘 상황이 어땠는지, 오늘 아모스가 남유다 저 밑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북이스라엘로 가서 지금 예언하는 거거든요. 북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저지르고 있었느냐?
이 시대적인 상황을 보여줍니다. 은을 받으면 의인을 팔아버렸어요. 의인과 죄인이 뒤바뀌는, 무전 유죄, 유전 무죄가 되는, 제대로 된 판결이 아니죠. 왜? 의인들을 다 팔아먹으니까요. 의로운 사람이 남아있을 수 없는 자본주의 시대, 은을 받으면 의인들을 팔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아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 한 켤레 값은 가난한 사람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이 얼마냐? 신 한 켤레 값이었어요. 데나리온보다도 더 약한 거예요. 신 한 켤레면 가난한 사람을 사고 파는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고리대금이 문제가 되었지만 이 2000년 전에 25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도 가난한 자를 신 한 켤레 값으로 팔고 사고 했다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 빌린 돈을 갚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유대는 각자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있었어요. 다 땅을 갖고 있었어요. 각 사람마다. 그 땅이 이차저차해서 뭐가 병이 들었든지 문제가 생겼든지 해서 그 땅도 팔고 가난하게 되었는데, 그 가난함 된 사람이 그 값이 얼마였냐면 신발 한 켤레 값이었습니다. 사람을 팔아버렸어요. 요즘 신발 한 켤레 얼마면 사요? 뭐 비싼 거 한 10만 원이면 되나? 아니에요? 더 비싸요? 신발 한 켤레 값에 사람을 사고 파는 것들을 자행했다는 거예요. 왜? 있는 사람들은 팔아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 같지 않은 거죠.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보면 나오잖아요. 부자들이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을, 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힘없는 자들을 했냐면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티끌 먼지 속은 어디예요? 땅바닥이죠. 땅바닥에 머리를 박고 거기다가 발로 밟았어요. 그런 일들을 북이스라엘 시대 때 했다는 거죠. 이 경제관이 완전 무너진 거예요. 사람보다 돈이 우선시되는 시대의 북이스라엘 시대였습니다. 그 다음, 이게 경제관념이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고 연약한 자들은 더 힘들게 했다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이 물러남, 성적 물러남, 이런 것들이 이 당시에 있었다는 거죠. 젊은 여자에게 아버지도 다녀가고 아들도 다녀가고, 이 율법에 의해서는 이건 돌로 쳐 맞아야 되는 형벌이에요. 이거 그런 관념이 없는 거예요. 그런 관념이. 이게 누가 했냐? 하나님을 믿는 민족들, 유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거죠.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거룩함을 버리고 성적인 문란함을 즐거워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그 다음입니다. 뭐예요?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고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신앙관이 잘못돼요. 신앙관이. 이스라엘 부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물질로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경멸하고 그들을 억압했다는 거예요. 뭘로 했냐면 율법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그래서 제단 앞에서 다른 사람 전당 잡은 게 뭐예요? 돈으로 못 갚을 때 물질 갚은 거 있잖아요. 그거 위에 누워서 놀았던 거예요. 놀았던 거. 그리고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 벌금으로는 내가 갚아야 될 것 외에 얻은 이 부수익이죠. 그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고 즐겼다는 거죠. 잘못된 신앙적인 해석은 탐욕과 압제를 위한 정당적인 도구로 쓰였습니다. 신앙관이 잘못되면 그걸 가지고 뭐 하냐면, 야, 나는 복받은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라, 그걸 가지고 없는 사람들, 너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억압하고 폭력을 행사했어요. 그들의 것을 착취했습니다. 더 뺏었어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자기네들은 신전에서, 성당에서, 교회에서 먹고 즐기고 그러고 놀았다는 거예요. 쾌락을 즐겼어요. 이게 바로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습하고 다르지 않아요. 잘못된 신앙의 관점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느냐. 지배 이데올로기를 바꿔놔요.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게 잘못된 신앙은 뭐냐면 자기의 우월, 그것만 남아요. 그리고 그 우월감으로 남들에 대한 폭력, 압제, 그리고 그들을 정죄하는 걸로 남아요. 한국 기독교가 자꾸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정죄하는데 이걸, 하나님의 이걸 쓴다니까요. 율법을 그러라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렇게 쓰고 있었어요.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삶하고 다르지 않아요. 자, 오늘 이렇게 길거는 유대아,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그리고 북이스라엘 중심인 사마리아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자,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셨죠? 전체적인 상황인데 그 북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 어디냐? 이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아직 사마리아가 함락이 돼서 신약에 나오는 사마리아는 저기 아수르한테 끌려갔다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오면서 유다하고 이 사마리아가 사이가 안 좋아졌는데, 아직까지 그런 때가 아니에요. 여기는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 북이스라엘의 비리의 정점이 어디냐? 사마리아였습니다. 근데 사마리아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3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사마리아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거기를 심판하신다고 하시는데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말씀이 3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이방인들조차도 사마리아 성 안에 벌어지는 큰 소란과 학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소란이 있고 학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학대. 그 궁궐에는 오직 강포와 약탈이 가능했습니다. 지도자들과 부자들은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지키기 위해 가난한 자를 끊임없이 짓밟고 착취하고 약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사마리아의 죄의 가장 핵심은 종교 행위 뒤에 붙은 숨겨진 탐욕과 불의였다라는 거죠. 가장 안전하고 가장 고귀하고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사마리아 그 궁궐, 그 성전들 앞에 그 죄악이 시작되는 장소였고, 그 장소들을 하나님이 뭐 한다고 하시냐면 모든 것을 무너뜨리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아모스서의 앞부분은 계속 심판에 대한 얘기니까 두 주간은 조금 무섭고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이 아모스서를 읽으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음성이 지금 우리에게 들려줘야 되고, 우리는 과연 그러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와 교회는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물량적인 크기, 성공의 여부에 따라서 교회의 가치로 잘못 평가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죠. 진정한 복음은 말로만 전해지는 것도 행동으로만 전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기초에서 이웃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균형적인 신앙이 필요한 거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제대로 묶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난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방식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 외형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어요. 진정한 매력은 외형적인 치장, 과시, 겉으로 보여지는 경건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따르려고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진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증명되어지는 삶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삶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구원하셨는지 깨닫고 매일의 삶 속에서 순종과 나눔과 헌신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그게 바로 진짜 신앙인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이유가 단순히 복받고 부자 되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것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운데 가지고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시잖아요. 눈에 보이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 그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중요한 것을 그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고 공의가 살아있고 사랑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교회고 성도여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경고하시는 이 엄중한 경고에 다시 한번 나는 그럼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내 안에 있는 잔인함, 비인간적인 그런 일들을 잘못하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오늘 유대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들어도 무시하고 살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서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우리에게 중요해요. 지금 21세기 현대 한국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보고 돌이키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정의와 사랑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